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일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나일강에 띄운 모세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세 절만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절이군요. 2장 1절로 4절. 자,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레이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이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사진 한 컷 들어볼까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기사가 나와 있지 않지만 동상적으로 자기가 낳은 자식을, 사랑하는 자식을 버린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바로 왕이 이제 산파들에게 아이를 죽이라고 해서 그 뜻대로 안 되니까 이제 시간과 관계없이 히브리인의 남자아이는 무조건 나일강에 갖다 버려라, 이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모세 어머니가 그 위로 그 형이 아론이 있었고 또 미리암이 있었죠. 그래서 이 모세 어머니가 이제 셋째인 모세를 이렇게 놔놓고 보니 오늘 2장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아이가 정말 사랑스럽고 예쁘고 아주 잘생겼어요. 그런데 아기가 이제 성장하면서 울음소리도 커질 것 아닙니까? 요즘처럼 뭐 방음이 잘 된 시대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 그 2장에 보면은 석 달을 이 아이를 몰래 낳아가지고 견디다가 더 이상 숨겼다가는 가족들이 큰 화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정말 이 아이를 처리를 해야 되겠는데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죽여요? 아마 구체적인 말씀 나오지 않았지만 그 부모는 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파서 며칠 잠도 못 자고 아마 식사도 못 했을 겁니다. 그런 결과 두 부부가 결론을 내는 게 뭐냐? 우리가 데리고 있어도 죽고 그리고 갖다 버려도 죽는데 이 아이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한번 맡겨보자, 이런 결론을 낸 겁니다. 그래서 그 애굽 나일강가의 파피루스, 우리나라 말하면 갈대거든요. 또 왕골이라고도 하고, 여기 사진에 보니까 그 바구니 만들었죠. 만들어 가지고 역청입니다. 콜타로 물이 새지 않도록, 밑에 부분은 물이 새지 않도록 안팎으로 잘 바르고, 그리고 밑에 담요 한 장 깔고 이 아이를 나일강에다가 띄워보내자. 생산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 방법 외에는 없다. 그나마 0점 몇몇 프로라도 누가 이 아이를 살려줄 줄, 건져서 살려줄 줄 모르니까 일단 갈대상자에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어버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핏덩이 같은 이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건져내다는 뜻입니다. 다른 뜻으로 말하면 히브리 뜻으로 말하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건져내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모세를 여기 지금 사진처럼 갈상자에다 넣어서 덮어서 뚜껑 덮어서 나일강으로 띄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몰래 숨어서 아이가 떠내려가는데 이게 같이 저 뒤에서 같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죠. 이 사진처럼 나일강 일부분에 공주들이 이렇게 나와서 물놀이를 하는 이런 구역이 있었는데, 특수한 구역이죠. 이 아기 모세를 담은 이 갈상자가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치 애굽의 공주가 이제 물놀이를 하다가 무슨 상자가 하나 떠내려오니까 하인을 통해서 여기 사진처럼 저 뭐냐, 저 건져봐라. 그래서 여자 이제 하인이 이제 그 갈 상자를 끌고 와가지고 열어보니 그게 애굽 사람이 아니라 민족이 다르잖아요. 히브리 민족의 남자아이라. 근데 너무 잘생겼어요. 정말 첫눈에 반할 정도로 사랑스럽고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공주가 아마 이 우리나라 현재 법 때문에 이 남자아이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버린 것 같은데, 이 근자의 이 친모를 찾아봐라. 그래서 내가 그 여인을 유모로 삼아서 키운 다음에 내가 입양을 해야 되겠다. 마치 이 공주가 자식이 없었으니까. 찾아보니까 그 모세의 친모인 요게벳이 제 아들입니다. 제가 우리나라 법을 어길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나일강에 버렸습니다. 알았다. 그럼 이 아이를 그대가 젖먹여서 잘 키워라. 내가 앞으로 이 아이를 입양해서 내 자식 삼겠다.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모세 어머니도 아마 나일강가에 자식을 띄워놓고, 하나님 우리 이 사랑스럽고 이 예쁜 이 아기를 띄웁니다. 이 아이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띄웠겠죠. 근데 하나님이 마치 그 애굽의 공주를 물놀이 나오게 하고 갈상자를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타임을 딱 적절하게 해서 드디어 이제 모세가 애굽 궁중 생활을 합니다. 애굽 궁중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또 지도자로서의 교육도 받고, 내중에 이 출애굽하면서 모세가 큰 민족을 꿀면서 이거 다 내중에 하나님께서 훈련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금년 한 해가 이제 2022년도가 밝아서 새해가 되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근심거리도 있고 오늘 모세의 어머니처럼 답답하고 슬픈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인생을 분명히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축복의 방향으로 끌고 가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맡길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화면에 나오는 이 한나입니다.
한나가 아이를 못 낳지 않습니까? 요즘으로만 불임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과 가문에서 간다하면 우리 집안에 문을 닫겠다. 그래서 옛날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혼을 시켰습니다. 첫째 부인의 이름은 한나고 둘째 부인 이름은 분인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분인나가 들어온 지 1년 만에 아주 건장한 아들을 낳아주고 또 딸도 낳아주고 아들도 그리고 계속 아이들을 그냥 쭉쭉 낳아줬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분인나라는 이 여인이 아주 못된 여인입니다. 사실은 자기는 이제 자식을 낳고 가만히 있어도 남편과 집안 사랑을 혼자 다 받잖아요. 그런데 그 형님이라는 한나는 아이를 못 낳기 때문에 자리만 차지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상 외로운 여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형님인 한나를 못 쫓아내서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별소리를 다 합니다. 형님 이 집안에 들어와서 한 일이 뭡니까? 스스로 갈 길을 결정을 해야죠 하면서 속을 뒤집는데 그렇지 않고도 정말 몸둘 바를 모르고 가시방석의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데 아이 못된 둘째 분인나가 자꾸 그럽니다. 그래서 하루는 너무 슬퍼서 통곡하며 방에서 울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오늘 또 무슨 일이 있어? 한나가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웁니다. 그래서 또 그 남편 그 엘가나라는 분이 위로를 하죠. 여보, 나에게 당신은 10 아들보다 소중한 사람이요. 당신 곁에는 내가 있지 않소. 위로를 했지만 너무 상처가 커서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튀어들어갔습니다. 결론은 뭐냐? 나를 위로할 분은 하나님이시지 남편도 이 세상에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줄 자도 없고 또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펑펑 웁니다. 예수 울면서 하나님 내 마음에 이 상처가 너무 큽니다. 어찌하여 제게 이런 시련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만약이지만 아들 둘도 아니고 하나만 주시면은 그 아들 나는 하나님께서 체면 씌워줬다 생각하고 내 자식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봉사자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그러다가 성령이 내렸어요. 그리고 입에서 그냥 방언이 터지고 셀라셀라 하면서 방언하니까 뭐 성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거든. 히브리 사람이 히브리 말도 안 하고 이상한 소리 하니까 밖에 있던 엘리 제사장이 들어가 보니 한 여인이 얼굴이 벌개져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얼굴이 벌개졌고 마치 술 먹은 것. 그리고 막 이상한 말 샬라샬라 하는 것 보니까 어떤 여인이 독주를 엄청나게 먹고 술을 먹고는 하나님 앞에 술 주정하는 것 같이 보여졌어. 여보시오, 부인 깜짝 놀라서 떠보니까 제사장이 들어와서 자기를 깨웠어. 여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데 술을 먹고 술 주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때서 한나가 저 술 먹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 입술에서 무슨 말이 나가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저 술 먹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제게 주신 그 언어를 지금 언어로 기도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금방 알았어. 이거 정말 깊이 기도하니까 성령에 취해가지고 이런 기도를 했었구나. 알고는 이 여인에게 축복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대의 기도를 꼭 들어주시기를 내가 축복하노라.
그러니까 한나가 아멘 그랬습니다. 아멘. 그 축복이 떨어지기 전에 아멘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10개월 후에 정확하게 저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한나에게. 그러고 나서 그것이 사무엘상 1장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2장 넘어가서 한나가 깨닫는 것을 고백한 것이 오늘 차트에 나와 있는 사무엘상 2장 6절을 7절이에요. 한나가 뭐라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고 한나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 지옥입니다. 지옥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걸 깨달은 거야. 이렇게 그걸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낮추시지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를 이렇게 높여주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서 갈상자에 넣고 띄어서 하나님에게 맡겨보자라고 띄었는데 하나님이 애국 공주의 손에 맡겨서 왕자로서의 애국 궁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았잖아요. 한나도 아이를 못 낳고 정말 서름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문을 열으셔서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지옥 보내기도 하시고 지옥에서 꺼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지금 저는 높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만 더 볼까요? 역대상 29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법궤를 모시고 오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옵니다. 저 시골에 있던 법궤를 모시고 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소망이 뭐냐? 하나님, 저는 이렇게 호화로운 왕궁을 지어서 왕궁에 거하고 있는데 정말 죄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좋은 일이십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마음은 고맙다. 참 고맙게 받겠다. 그러나 내 집은 다윗처럼 많이 전쟁을 통해서 피 흘린 사람의 손에서 받고 싶지 않고 그 아들을 세워서 그 아들로부터에게 내가 성전을 받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가가지고 그 얘기했더니 너무 서운한 것이죠. 자기가 꼭 그것은 하고 싶었는데 또 하나님이 그러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지을 수도 없죠. 그래서 선지자에게 그럼 한 가지만 여쭤봐 주십시오. 법령했더니 제가 직접 성전을 지어서 헌당 예배를 드릴 수는 없다면은 제가 동서사방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모든 물자를 준비해 놓을 그것은 어떠는지 한번 여쭤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건 가능하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각 지파 그리고 그 주변에 다시 많이 정복하고 조공을 받고 있는 나라들 있죠. 전부 보내서 필요한 것들을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울게요. 금이 몇백 킬로가 아니라 몇 톤이 그냥 금은 보화가 몇 톤씩 도착을 해요. 백향목 필요한 재료
동서 사방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많은 물자를 보내가지고 그만 차고 넘쳤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이런 놀라운 일이 이렇게 풍성하게 이루어질 줄 몰랐거든요. 그러면서 다윗이 또 깨달은 게 뭐냐, 여기 역대상 29장 12절에 이제 그 많은 물자들이 도착해서 이제 풍성함을 보고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았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거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렇게 모든 일이 다 원활하고 풍성하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기도해서 주님께 맡기십시오.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의 인생을,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갈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어서 보낸 것 같이 우리 인생도 금년 한 해 22년이라는 이 나일강을 우리 인생이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또 살아계실 뿐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계셔요.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오늘 모세의 갈상자를 공주가 만나게 하신 하나님, 슬픈 한나가 기도하니까 응답하셔서 또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 성전을 짓고 싶었으나 짓지 못해서 그 재료를 사방에 요청을 했는데 하나님이 저들을 감동시켜서 천지를 감동을 시켜서 아주 풍성하게 많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와 같이 금년에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아까 말씀했죠. 가난한 자를 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또 다윗이 말한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았고 한 것 같이 우리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 가정과 우리 자녀와 하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깊이 개입하셔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